성경의 빛과 영혼 홈페이지 운영자 우루아포스입니다. 이 시간에는 보석 2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 성층 건물층에 하나님의 빛이 입사되어 있어서 지구 전체 지표면에 하나님의 빛이 직접적인 빛으로 비쳤을 때에 지구 지표면에 산재한 각종 보석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서 발산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영원에 살아가도록 하나의 일조를 하게 된 것이 보석인데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빛이 지구 지표면에서 사라지게 되어서 물러가게 되었기 때문에 보석은 태양빛만 비춰서 그 빛을 태양빛만 발산하는 시스템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까지 이 보석은 지표면에 산재해 있다가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욕심이 공동으로 혜택을 보게 된 것을 개인의 사재산으로 가지고 오므로 하나님께서 이 귀한 보석, 수명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보석을 땅속 깊이 묻으셨는데 이것이 다시 사람들에 의해서 채굴됨으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 솔로몬의 성전의 재료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벽과 외벽과 모든 이런 재료를 보석으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대제사장의 의복에 우림과 둘림에 또한 하나님의 빛이 1500년 동안 그 직접 관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교육하는 제도로 성전에서 그 일을 계속 1500년 동안 유지가 되었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부에서는 지나간 과거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지금 2부에서는 미래의 우리 인류와의 삶과 관계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시록 21장 10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살렘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새 예루살렘의 재료는 모두가 보석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에덴이 철수했는 그 터에 지어지는 것인데, 에덴은 미국의 멕시코주만한 크기라고 합니다. 그 위에 세워진 새 예루살렘은 엄청난 크기의 건물이 되는데, 이 모든 건물은 바로 재료가 보석이 되겠습니다. 보석은 자체의 어떤 빛을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빛이 비칠 때 그 빛을 다시 받아서 반사하는 것인데요. 계시록 21장 10절에서 21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난다라고 나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여기 영광이라,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가시광선을 의미합니다. 가시광선은 자외선과 적외선 사이에 있는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모든 사물의 색을 낼 수 있는 빛을 의미합니다. 그 빛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각종 보석의 색깔처럼 하나님의 빛이 새 예루살렘에서 발산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데, 더 자세하게 설명했는 부분이 그 밑에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 성의 성벽의 기초성은 각종 보석으로,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정이라. 문은 12문이고 길은 정금이더라. 그렇게 설명이 되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각종 보석들은 생명을 영생하는 데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정말 남보석과 항옥과 이런 것으로 만들었느냐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라는 것으로 봤을 때에 각종 색깔나는 보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보석에다가 하나님의 가시광선을 넣었을 때에 이런 우리가 보는 루비나 사파이어 같은 색깔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가시광선이 새 예루살렘의 보석 안에 비친다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빛날 것인가를 동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아직까지의 미래의 시간대이지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자체에서는 빛을 발산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들어가는 빛에 의해서 다시 그 빛을 반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초록색을 보석에 비치면 초록색을 반사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내부에 잠재된 힘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람들도 지금 현재 인류도 이 보석을 사용하여서 인공관절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주 그 인공위성을 보낼 때의 창문이라든가 이런 아주 단열재라든가 극한의 온도에서도 추운 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이아몬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을 띄울 때라든가 우리가 쓰는 휴대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인류는 지금 다이아몬드를 사용해서 그 기능을 지금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벽 안에 내부에 잠재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아주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지역에는 바로 그 지역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아니하고 태양빛이 비치는 지역은 인생의 환경이라서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환경이고, 새 예루살렘 성벽에 비치는 하나님의 빛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올 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새 하늘이라 하는 것은 창조 당시의 하늘처럼 성층권에 물층을 두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두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 궁창에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대기권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될 때 그 빛에 의해서 새 예루살렘의 성벽은 하나님의 각종 가시광선의 색을 나타내게 되고 반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서는 성층권 물층에서 하나님의 빛이 지구 전체를 비칠 뿐더러 땅에서는 그 빛을 반사해서 땅에서 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다시 지구 지표면에 발산될 때,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지구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데의 환경이 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벽의 내부에 잠재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힘은 우리의 삶을 영생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새 예루살렘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반짝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351쪽에는 새 예루살렘의 보석의 재료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때에 대제사장의 그 의복에 있는 12보석은 재료가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에 우림과 둘림으로써 우림과 둘림이 있는데 오른쪽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면 가하다, 승인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바로 그 빛을 비출 때 무엇으로 비추느냐 하면 구름에다 하나님의 빛을 두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보석을 통과하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보석을 통해서 나와서 그 보석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가 새 예루살렘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에 빛났던 보석에서 빛나는 것이나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것이나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석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 하면, 물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지표면에 보석들이 또 산재하겠지만, 특히 새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가시강선, 즉 12가지 보석과 같은 색상이 영광이 마구 뿜어져 나오는데요. 찬란히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빛을 영롱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보석의 종류의 색깔처럼 하나님의 빛이 새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것을 증명해주는 성경 구절이 계시록 21장 11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어디에? 새 예루살렘 성전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보석처럼 각종 색깔을 칼라를 내는 보석처럼 하나님의 각종 색깔인 하나님의 가시강선이 가시강선인 하나님의 영광이 새 예루살렘 성벽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을 여기에서 계시록 21장 11절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석에 비치는 하나님의 원리, 즉 보석 이러면 바로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영광은 곧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진주도 흰색인데, 흰색이 많은데, 흰색은 하나님의 영광의 가시강선을 합산을 하면 흰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진주를 구한다 하는 것은 바로 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영원에 가게 하는 영광을 이해를 해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보석은 하나님의 영광과 같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진주의 원 의미,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보석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바로 천국을 이해하게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원에 가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생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인데요. 이러한 것을 감추어 있는데 그리스도 자신이 값진 진주이시다. 빛을 직접 생성하시기 때문에 그 빛을 무엇을 통해서, 매개물인 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신성의 온갖 풍성하심이 충만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아버지의 영광의 강체시의 그 본체 형상이신데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영혼에 대한 것을 이해를 돕도록 보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인류들도 지금 이 다이아몬드와 보석을 사용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요. 영생자들의 삶은 정말 최상의 삶의 질입니다. 그것은 바로 보석과 연관이 되는데, 진리는 가연 보석처럼 아름답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진리는 하나님의 빛이신데, 이 빛은 보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하늘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석의 새로운 면으로 우리가 진리, 하나님의 영광을 살펴보는 귀한 보석을 통해서 영생의 원리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 77쪽에 보면 그는 새로운 보석, 새로운 다이아몬드를 위하여 진리의 강산에서 일해야 한다. 보석의 원리를 이해해서 영혼을 차지하도록, 영혼을 취하도록 노력을 하라는 내용이 말씀이 되겠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지구의 역사, 즉 보석이나 모든 것은 에덴의 철수와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잃었던 낙원을 되찾는 역사이며 에덴에서 에덴까지의 여정의 자치입니다. 에덴의 철수와 보석 2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